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 38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호와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우리 찬송 380장입니다. 찬송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 5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5월 속에서 주님과 시편의 말씀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이 5월에는 주님의 사랑줄로 우리를 굳게 메어 주셔서 세상의 파도와 바람 속에 떠내려가고 흘러가고 자초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인생의 어떠한 고난의 현장에서도 든든히 세워져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을 때라도 저 태양이 구름 뒤에 늘 존재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도 굳건히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 그 주님의 함께 하심이 더욱 분명하여지게 우리의 마음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혹시 이 추운 겨울에 피어나는 꽃이라 하여서 선비와 이 선비의 절개와 지조를 상징하는 꽃, 이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가진 꽃을 혹시 아십니까? 부산광역시를 상징하는 꽃이기도 하고요. 가수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노래에도 나오는 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꽃일까요? 네, 맞습니다. 동백꽃입니다. 동백꽃. 이 동백꽃 참 보면은 아름답습니다. 이 동백꽃은 예로부터 고난을 겪어도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선비의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이 동백꽃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벚꽃처럼 꽃잎이 이렇게 하나 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꽃이 떨어질 때는 꽃이 그냥 통째로 떨어져 버립니다. 불의에 순응하여 가늘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선비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동백꽃이 추운 겨울을 이기고 극복해내는 것과 같이 성도는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 계신 여러분은 인생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는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이 성경 말씀에 묘사되고 또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나그네와 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도 마음에 둘 수 없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비방과 멸시 속에 있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고요. 25절에는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과 같이 마치 죽음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은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32절 이 두 8절의 각각 8절의 행에는 고난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는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는지, 어떻게 인생의 모진 겨울을 동백꽃과 같이 이겨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시작을 하면서 고난 중에라는 말씀으로, 이 고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하며 마침내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여러분과 제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의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라고 믿음의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더 많은 것으로 후대해 달라는 의빈하기보다는 지금 중대한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생의 위태로운 순간에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라고 하며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할 것을 결단합니다. 어떻게 인생의 고난 중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인생의 큰 고난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사실은 사람의 도움이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한계를 드러내며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셨죠? 고난을 경험하면 내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도 어느 순간에 모두 다 단절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수단은 한계를 맞이하게 되고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여 형 에서가 큰 분노로 야곱을 반드시 죽일 것을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까지 속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야곱이 빈손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 그의 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의 수중에는 아무런 것도 보장된 것도 없고 그의 미래를 알 수가 없는 불안함 그 자체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여 가기는 하지만 삼촌 라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야곱보다 더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기친 야곱이 더한 사기꾼을 만나는 아이러니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야곱이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하여 베델이라는 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슬퍼하며 자신의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리고 홀로 외로이 베델이라는 곳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보여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의 말씀이 야곱의 눈을 열고 들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일평생 내가 너와 함께라는 주의 그 말씀을 붙들고 그의 인생의 고난을 이겨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지극히 평범한 인생, 어떻게 보면 우리 중에서도 더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눈을 열어 바라본 야곱은 그의 인생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현장 속에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여야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의 자리가 여러분에게 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이 보여지고 주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생의 고난 중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같이 시편 119편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 두 가지 행동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세상은 믿음의 시인을 비방하였습니다. 비방은 말로 상대방을 채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로 비방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그냥 단순히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말로 고난을 주며 비방하며 비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면 근데 그것이 어디에 남습니까? 누군가의 말이 우리에게 비방으로 주어지면 그게 그냥 끝납니까? 듣고? 그것이 어디에 남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이 남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들려오는 비방과 자신에게 들려오는 비난과 자신들에게 들려오는 비평 앞에서 이런 고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시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읽은 23절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여기서 작은 소리라는 것에 착각하지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뭐 이게 하찮게 읊조렸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는 것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귀에 들리게 하고 나의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장 아이디얼한 모습이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큰 소리보다 때로 작은 소리가 무섭습니다. 내 인생에서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나를 채운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그래서 주의 종인 믿음의 시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고백하며 비방의 말이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노하고 세상의 판단과 비방에는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삶에 들려오도록 끊임없이 읊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난에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말, 인간의 말만 존재하고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는 반드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보다 작은 소리로 끊임없이 읊조리는 영적인 묵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시편 119편 20절 이 고난의 현장에서 비방의 말과 비난의 말이 들려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시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이 고난 중에 너무나 사모하여서 그 마음이 상할 정도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크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으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인생의 고난 중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였는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세상의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비판도 판단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를 채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과 저의 심령에 채우게 되기를 이 5월 한 달 여러분과 저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말씀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말씀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눌리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 눌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인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려 내 마음이 녹사오니 제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님의 말씀의 힘을 더입어 다시 소생하게 하여 줄 것을 간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사도 베드로를 소생시키셨습니까? 예수님이 고기 한 마리 구워 주었는데 고기로 베드로를 소생시켰습니까? 베드로를 무엇으로 소생시켰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 베드로를 다시 소생시켰던 것을 바라봅니다. 베드로가 말씀의 힘을 덧입고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다시 소생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의 인생 속에서 이루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는 32절처럼 주의 말씀의 계명들의 길들로 힘차게 약동하여서 말씀의 힘을 덧입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힘을 덧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력이 없을 때마다, 힘이 떨어질 때마다 저 뒤에서 순풍이 불어와서 우리의 인생의 돛담배를 밀어 움직이고 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느 순간에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저앉아 있던 여러분과 저를 세우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기고 있는지 너무나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눈을 열어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눈을 열어 나에게 임하시는 말씀, 나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눈에 열려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힘을 덧입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과 승리하십시오. 고난을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고난이 사람과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가정 속의 문제가 우리를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의 고난 중에 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주여, 이 5월의 둘째 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소리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주의 말씀 덧입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순항하는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뻗쳐져 우리의 인생의 곳곳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며 주님께서 빚어 가시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손이 굽은 그 사람이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듯이 기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우리의 눈을 열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임하는 주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옵소서. 레마의 말씀이 내 인생을 관통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오. 말씀을 덧입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